말씀 제목은 의로운 자가 무언을 후소하다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복된 사람이 누구일까 그거에 대해 집중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말하는 복된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피조물인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으려면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을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아무런 의미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 여호와여 의의 목소리를 들어서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ጼ덱이라는 말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의라고 하면 죄가 없다, 깨끗하다 이런 말을 떠올립니다. 의로운 사람은 죄가 없고 깨끗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는 다른 사람을 위해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가고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인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자기 목숨을 초계같이 버린 사람,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가리켜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의인의 기준은 나라마다, 시대마다, 문화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롭다는 기준이 나라마다, 시대마다, 문화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의의 기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이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사람 편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하나님 편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 편에서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이 의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한 의,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해야 할 가장 큰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운 사람은 세상적으로 보기에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죄가 없는 사람이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당대에 살았던 다른 사람들보다 윤리적으로 훨씬 더 깨끗한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당대에 살았던 모든 사람보다 아브라함이 더 윤리적으로 더 탁월한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보다 당시 윤리 기준으로 더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도 윤리적으로 굉장히 연약한 모습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로운 사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려고 애쓰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윤리적인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의로운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 전쟁에 나간 그 충신의 아내, 목숨을 걸고 지금 전쟁터에 싸움을 나간 자신의 충신의 아내와 다윗이 간음을 했습니다.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 충신을 전쟁을 행해서 죽였습니다.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였습니다. 살인을 행했습니다. 다윗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절대로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다윗을 의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다윗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애썼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자연적으로 윤리적으로도 다른 사람보다 좀 탁월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차적으로 의롭다. 의로운 사람은 윤리적으로 탁월한 삶을 살았다고 해서 의로운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탁월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을 의롭다 보시고 그 의로운 사람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의로운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절 시작.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여서 거듭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다윗이 의의 호소를 들어달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의 삶의 전체적인 그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어떤 세상 물질이나 자기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이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큰 힘이 되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애쓴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큰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듣고 계세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살려고 애쓰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2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인감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괘씸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이전에 우리의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떻게 살았는지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신다는 말은 우리의 마음에 불순물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해 본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지 시험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든지 아니면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에 불순물이 있는 거죠. 두 마음을 품은 거죠. 하나님 두 마음을 품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든지 물질을 의지하든지 다른 것 신뢰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있는지 시험하여 본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밤에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감찰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밤은 가장 은밀한 시간과 장소를 말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을 말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장소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행하는 우리의 모든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 깊숙이 있는 우리 마음 깊숙이 있는 생각까지도 다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외적인 행동을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내면의 동기까지 다 살피고 판단하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판단하셨는데 다윗에게서 흠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자신을 보고 계시고 살피고 계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이 결심한 입으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또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무엇이 있는지 생각이 동기까지 하나님께 다 살피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윗은 함부로 범죄하지 않을 수 있었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심한 거예요. 입으로도 범죄하지 않으려고 다윗이 애를 썼다 말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로 시작. 사람의 행사로 응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에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않으려 싸우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포악한 자의 길로 가지 않을 수 있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된 길로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을 순종하러 살려고 애쓰다 보게 되면 우리가 죄악된 길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그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금요일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든 더 가까이 하고 이렇게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게 될 때 어떻게 해요?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6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다윗은 기도 응답에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과 지금 올바른 관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그에게 응답의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윗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다윗은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응답을 주실 것을 다윗이 기대하고 있습니까? 7절에서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 시작.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에 드는 날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닦지 않은 아들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다윗이 지금 굉장히 위태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위태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해 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 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굉장히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상적인 도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상적으로
도와주시죠. 그러나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 달라는 말은 기적적인 능력으로 구원해 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눈동자같이 지켜달라 말하고 있습니다. 눈동자같이를 지적하면 눈 속에 있는 작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그 눈동자 안에 그 사람이 이렇게 거울처럼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가까이 계시는 것을 말합니다. 나에게 그는 아예 감추어 달라는 것은 어미나기 어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 품어 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보호해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또 어미나기 병아리들 날개 품 안에 품는 것처럼 품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기이한 사람,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셔서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원수들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홍해에 있었던 일을 기억나게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에 이것처럼 이렇게 보호해 주셨어요. 앞에는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그들을 추격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갈 곳이 없었습니다.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도했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기도했더니 그들을 일어나 치는 바로의 군사들에게서 주의 오른손으로 하나님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의 오른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에 길을 내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이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 그런 상황에서 나를 보호해달라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정말로 벗어날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기이한 사랑을 행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구원하셨던 것으로 자신을 도와달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일어난 사건이 단순히 그 시대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그 약속으로 다윗이 보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하고 있는 그 약속, 언약은 1차적으로 그 당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만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나를 위해서도 이 성경 말씀이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그 약속, 언약은 오늘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다윗은 성경의 그 언약이 자신을 위한 그 언약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이 다윗을 계속해서 공격했는데 어떻게 다윗을 공격하고 있습니까? 10절, 12절 말씀, 10절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느니라.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에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라. 아멘. 다윗은 자신을 데려가는 자들의 마음이 기름에 잠겨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기름에 잠겨 있다는 말은 그들의 마음이 교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으로 뭐예요? 교만한 말을 말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이 무엇인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지금 그들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다윗을
은밀한 곳에서 엎드려 그 움킨 것을 찢으라는 젊은 사자 같다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다윗을 넘어뜨리려 하고 있는 겁니다. 무자비한 맹수가 그 짐승을 먹이를 찢어버리는 것처럼 다윗을 무자비하게 공격하고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상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들이다. 아멘. 이들은 이 세상에서 분깃을 받았을 뿐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냐? 이 세상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내세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세의 분깃이 없기 때문에 이 땅의 것만 전부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재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그것을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스르고 무죄한 자를 모함하고 온갖 죄악을 범하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서 재물을 많이 모으려고 하는데요. 그냥 그 악한 일들을 지금 행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내세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그날이 있어는 이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마치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오롯이 몰두하고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고 무자비하게 다른 사람들을 빼앗고 이런 일을 하면서 지금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있는 재물은 사실은 그들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분깃으로 준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에게 잠시 맡기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결산하는 날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분깃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는 날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준 재물 가지고 내가 준 재능 가지고 내가 너에게 준 그 시간 인생의 시간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엄하게 물으실 날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뭐요? 함부로 악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함부로 자기 탐욕을 위해서만 물질을 사용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모으기만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말씀 시작. 나는 이런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 아멘. 그런데 다윗은 뭐예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다윗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서 깰 때라는 말은 아침에 잠을 깨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육신의 죽음 이후에 부활할 때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뭐예요? 죽음 이후 다시 깨어날 때 부활할 후에 뵙게 된 하나님의 형상,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겠다. 주님의 영광으로 만족하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죄를 범하면서 자신의 힘과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남용하고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그것으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빼앗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셨음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세상 악인들은 형통하는 데 비해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의로운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이한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때로는 기적적인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잠시 고난을 당해도 참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함부로 범죄하면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내시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내시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